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창조물들 가운데는 하루살이 같이 아주 단기간만 사는 그런 생명체도 있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내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는 1000년 정도를 살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특별한 경우일 것이고요. 예나 지금이나 한 80여 세, 많으면 100세, 뭐 120세까지도 사는 사람이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100세를 넘기시는 분이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저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가운데는요, 사람보다 더 오랜 세월을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무일 것입니다. 여러분, 목천초등학교에 가면 오래된 느트나무가 4그루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수령이 얼마나 됐는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 한 50여 년 전에도 뭐 그만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다시 가서 봐도 또 그만한 것 같아요. 변화를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되니까 그게 뭐 10년, 20년, 50년 정도 돼도 그게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 나무들 중에 제일 오래된 나무가 358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심어졌을 때는 조선 18대 왕인 현종 때입니다. 80년, 100년 사는 인간의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긴 기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은 조선시대의 어느 이름 모를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의해서 심겨졌던 그 나무가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늘과 쉼터가 되어 주었지만은 왕조의 흥망성쇠를 넘어서고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현대의 나라가 세워지고 전쟁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또 목천초등학교가 생긴 지가 10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그 100년 동안 많은 어린이들이 그 나무 밑을 지나쳤을 것이고요. 그 나무 밑에서 쉬었을 겁니다. 나무는 변함이 없는데 땅은 변했더라고요. 지금은 다 평평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나무 밑으로 이렇게 턱이 져 있었습니다. 밑으로. 땅은 변해도 나무는 변하지 않은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름 모를 나무 앞에서도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나무를 창조하시고 또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영광이 되라고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주의 뜻을 구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했습니다. 23절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여러 해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많은 날들이 지난 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온 지 43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오늘 긴 기간을 살아내는 나무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으니까 430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원래 살았던 거주지, 쉽게 말해서 고향을 떠나서 430년을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시작한 지가 130년쯤 지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430년 사는 동안에 300년은 일반적인 그런 삶을 보냈고요, 130년은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야곱 가족은 그에 따르는 대우를 받으면서 어렵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왕들이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노예로 130년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130년이지 그게 짧은 기간이 아니죠. 쉬운 그런 기간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40세에 애굽을 도망쳐 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낸 후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80세가 넘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80세가 안 되신 분들도 대부분이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80세부터 시작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주의 일은 80부터. 여러분, 80세도 안 돼서 조금 했다고 자랑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80 넘으신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어지는 성경은 애굽 왕은 죽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죽음을 피해서 애굽의 아들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는 실은 살인자 신분이 됐고 애굽에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머무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의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 경쟁 관계에 있었던 애굽의 왕이 모세를 막 죽이려고 했고 쫓아다니고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은 거예요. 그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출애굽은 바로 이 기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알맞은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이라는 단어로 당시 백성들의 형편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된 것이 130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백성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을 노예로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자신들의 처지를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으니까 노예로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신들의 왕이 애굽의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즉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환경, 힘든 처지 또는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이시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라고 하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렸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형편이 정말 지랄 같을 때는 우리가 알지만 잊어버릴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오면 그 아는 것이 오히려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좋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온전히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왠지 억울해지고 왠지 초라해지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택한 백성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하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그런 처지를 극복하고 또 변화시키는 그런 출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첫째는 들으십니다.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에서 들으시고입니다. 여기서 들으시고는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이 말은 주의 깊게 경청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그 들은 것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들으신다는 것은 그래 뭔 말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응답을 준비하시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어려운지 왜 이야기하는지 뭔 말을 할지 이미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한 해답을 이미 가지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이미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들으심은 인간의 듣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께 맡기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십니다. 자카르입니다.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뜻과 함께 미래를 내다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언제 약속하셨냐고요? 그 언약은 65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65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말씀되어졌고, 그래서 재확인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65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아니면 태중에 있을 때 하신 약속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사실을 다시 생각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을 보니까 부르짖는 거 들으니까 이제 생각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650년 동안 그 약속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그 약속을 이루실 때를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야 될지를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염두에 두었던 일을 마침내 실행에 옮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적합할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묻는데, 주님은 주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교만하게도 않으시고, 너무 늦게 주셔서 우리를 방황하게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십니다. 돌보신다는 것은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돌보는 것을 아기를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고 이해한다는 의미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아시겠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긴 아시지만 내 이런 그런 심정을 헤아리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높고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의 형편을 어떻게 아시겠냐고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알듯이 당신의 백성들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기가 아무 말 못하고 울면 그 아기가 어떤 형편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말 안 해도 사실은 알고 어떻게 해도 다 아는 거죠. 뭐 말을 하고 엇나가는 그런 청소년기, 요즘은 청년들도 좀 엇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다 압니다, 부모는.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정도 되면 내버려 두는 거죠. 네가 깨닫고 돌아와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공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돌보고 계시는,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앞에 부분에 기억하신다는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뜻인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기억하신다라고 말했을 때 그 기억은 자카르이고요. 여기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야다입니다. 야다는 안다는 뜻입니다. 아는 것도 그냥 대충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속속들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가닥이신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머리 감으실 때 몇 가닥이 빠졌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몇 가닥이다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궁금하시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순전한 백발 같지만 그래도 드문드문 검은 머리가 있습니다. 제 머리카락 중에 검은 머리는 몇 가닥인지 또 흰 머리는 몇 가닥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세밀하게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다의 야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이전 성경에는 권념하셨더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주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려하시고 때로는 안심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백성을 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긋나갈 때 우려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면 안심하시고 불의의 세력들이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미혹하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희노애락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노애락을 느끼시면서 그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분노는 평안으로 바꾸시며 즐거움에 즐거움을 더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감정조차도 다스리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피해서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의 운명이고 우리의 처지와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조그만 그런 강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이 휘몰아치고 때로는 물보라가 일기도 하는 그런 큰 강입니다. 그리고 그 강에는 악어도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아기가 갈대 바구니에 담겨져서 버려졌는데 그 갈대 바구니 바닥에 칠해져 있는 역청이 녹기라도 하면 그대로 가라앉아서 익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악어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모세를 건지셨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위험한 강에서 건지셨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애굽의 왕궁에서 떠나게 하셨고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대상자에 담겨진 그런 모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감리교회가, 대한민국이 이런 형편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돌보시며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처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언약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맡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